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모임이 없어서 썰렁했지만 이제 만사는 때가 있다고, 때가 되니까 교회 주변에도 어김이 없이 여러분 보다시피 개나리와 그리고 진달래가 피어있고 목련꽃이 여기저기에서 손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아주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고운 향기 느낄 수 있어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꽃들 가득한 이 4월의 마지막 주일 길목에 저희들이 서 있는데 자연을 보아도 얼마나 감사와 감동이 되는지. 중요한 것은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년 봄은 너무나도 멀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자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어느 때는 산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냐고 말이에요. 놀랍게도 첫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나 결혼식장에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주의 종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표적이란 말과 기적이란 말과 다르냐?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표적이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결혼식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느냐?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왜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에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제1흑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은 표적 기적을 베풀었어요. 많이 행하였으나,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믿어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나 결혼식장 그 잔치집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역사, 2000년 전인데 단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을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한 사람은 꼭 3, 4대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기적과 그 표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 동일. 저는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2000년 전에 그 표적과 그 기적,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혼식장에서 그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비결은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간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 예수가 그 현장에 계시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기적을 창출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표적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현장에 계심으로 인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 현장에 모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생의 종교요 참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며 미래의 소망이 넘치는 그 순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시련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를 향해서 명령했을 때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 질병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슴 조일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바로 구세주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현장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걸 직접 보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메시아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닷가에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현장을 직접 봤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치료하는 그 현장을 보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그것을 직접 보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메시아로 확신하고 신뢰하며 그를 모시고 함께 살아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달려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 바쁜 가운데서 산천초목이 꽃으로, 그리고 여름 알라시아 실록의 계절이 쫙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어.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증표로, 구원받은 그 증표로 모든 것을 멀리하고 절제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교회에 달려나왔어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요, 생명의 주요,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는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 한번 합시다. 말씀에 순종으로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복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가 큰 사건이냐?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결혼식을 며칠 해요? 15일 동안을 해요. 그들은 저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며칠 동안 결혼식장에 걸어서 와요. 사막길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지쳐요. 그런데 유일하게 포도주를 마시면은 피곤함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가요? 자기가 왔던 집으로 다시 며칠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피로 회복제인, 건강을 책임지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 사건이에요? 둘 중 하나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체험하지 아니했지만은 혹이라도 밤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119를 부르잖아요. 그러지요? 그럼 119 타고 중환자실로 가요. 첫 번째 꽂아주는 게 뭔 줄 아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첫 번째 병원만 꽂아주는 게 뭐예요? 포도당을 꽂아줘요. 왜? 빨리 회복되라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병원이 많아요? 거의 없었어요. 이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할 수 있어요. 왜? 지친 육체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큰 사건 앞에서 우리의 생명주 되신 예수님의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빈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왜?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던 그 세계가 찬란한 광명의 세계, 빛의 세계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권세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하에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 하시니 어떻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의 최고의 석학자, 목회자요, 선교사요, 부흥사요,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떤 이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세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르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수십 년 예수 믿은 거 헛것입니다. 모태신앙 헛것입니다. 목사의 직분 받은 거 헛것입니다. 교회 중직을 맡은 거 헛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한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는 자한테, 복종하는 자한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귀신도 떠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말.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의 사상, 그 짧은 지식 덩어리.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지식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 스펙이 좀 좋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했을 때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없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내 물을 채웠어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네, 갖다 주었어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일을 행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꼭 발견해야 돼요. 자, 하인들을 왜 채용할까요? 돈을 주고 왜 채용해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인들이 일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인들이 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일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샀잖아요. 불렀잖아요. 당연한 의무예요. 제가 아주 훌륭한, 스펙도 좋고 예리하고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이름은 대장한 게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근데 그분은 대통령 2번이나 출마해서 떨어졌어요. 왜 국민의 표를 얻지 못했을까? 그의 2 아들이 있는데 국민의 의무인 군대를 갔다 오지 아니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 스펙은 대단히 좋았어요. 대법원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2 아들이, 내 아들도 군대 갔다 왔는데 대통령 될 사람이 아들 2명이나 군대를 안 갔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지. 왜?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은 남자는 국방에 의무가 있어.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은 세금의 의무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은 교육의 의무가 있어. 그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의무야, 의무.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졸립지요? 자꾸 자기를 깨우려고 하세요. 자, 당연히 할 일, 더 쉽게 표현하면은 내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나 복종은 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빈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당연한 의무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 삼아서 내가 옛날에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자랑거리 못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11조를 했는데 자랑거리가 못돼. 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마이크 하나 붙잡고 안양 시민 여러분, 저는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와, 위대하다 박수 쳐요? 당연해. 대한민국 국민은 다 했는데 네 맞느냐? 나도 냈다. 이건 자랑거리가 못 돼요. 주의를 지키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자랑거리 못 돼. 당연한 의무라 그 말이에요. 하인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랑거리가 못 돼. 그런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왜 예수를 믿어도 왜 하나님의 기적을, 왜 표적을 체험을 못하느냐? 여기에 순종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겠느냐? 복종까지 가야 돼요. 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예수님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
다른 사람이 물을 채워놓고 포도주를 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떠다 줄 수 있어요. 방금 내가 물을 채워놓고 그 물을 포도주로 여기고 지체가 높은 연회장 갖다 준다? 생명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돼. 갈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아니, 방금 물을 채워놨는데 그걸 포도주로 여기고 지체가 높은 연회장 갖다 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도저히 답답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걸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복종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 이 단어가 중요해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무슨 말을 하네. 그럴 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얘야, 아빠가 무슨 말을 하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머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엉뚱한 말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더 좋은 포도주로 잉태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한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착한 후에 취한 후에 나은 것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과 복종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제일 강조를 많이 해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 그 다음 뭐하고? 복종하라. 자, 순종을 설명해 보세요. 순종은 뭐라고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 복종은 뭐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걸 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말해요.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이를 자신의 성사하는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복을 받을 수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왕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순종으로 끝나도 교회에서 칭찬받지 않아요. 그러나 큰 복은 받을 수 없어. 거기에 멈추지 말고 오늘 보는 말씀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고 순종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방금 채워놨는데 그게 무슨 물이지 포도주입니까? 내 머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적인 사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희망과 기쁨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가정에 혼인 잔치집처럼 이 잔치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모든 것이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의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 생각해 그의 그 다음에 어떤 거? 영광을 나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바울 사도는 이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마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마셔라.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다는 거 무슨 거 어떻게 단어 나와 있어요? 모든 거. 학교 가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라는 단어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걸어가는 것도, 뛰어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을 하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나지요? 사람 만날 때 인간의 체면 보지 말고 내가 이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왜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럼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영광이 나타나 있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 원문으로 보니까 독사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다,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전파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표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3편 4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시작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광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원토록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누구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초청해야 돼요. 내가 모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라면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에 맞지 아니해도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뛰어가는 것, 직장 사업장 하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